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출처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거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출처가 분명한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또 사랑으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출처가 불분명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을 사도요, 이 물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면 그 물건을 사용할 때 불안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이 음식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분인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조나라, 제조회사, 제조일시, 성분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하도록, 안전하게 믿고 먹도록 그렇게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라는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건 과자다, 이건 시계다, 이건 마이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안에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어디다가 사용하는 거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 모든 것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이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 그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을까? 정당하게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이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세금 관계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가 버리면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나라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공부를 하러 들어온 학생이에요. 학생 비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기가 펼쳐지면 운동선수로 들어와요. 운동선수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제 비자의 만료 시점이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법 체류자들 이용해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이런 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이 없다는 겁니다. 각 주마다 다 이 운전면허증 다 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번호 이런 거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으니까 사회보장번호를 자기가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그 사람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 공통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 없어요. 출처를 분명히 밝힐 만한 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 영어 선생님의 말이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너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떤 영어적인 사고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말을 잘 못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노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그리고 교실로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야, 김영민 잠깐 이리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옆에 앉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너 뭐냐? 너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너 뭐냐 이러면 이건 완전 시비 거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선생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실까? 도대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의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른 즉슨 심부름을 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왜 저에게 너는 뭐냐라고 물었을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름을 말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름을 말하면 내가 누군지 다 밝힌 걸까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하는 일은,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도대체 뭘 밝혀야 내 자신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벌이나 인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로 자기를 표현하죠. 그런데 그 표현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그거거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정체성인데,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도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너는 엄마 아들이야, 너는 아빠 딸이야,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 아이들의 정체성은요, 아 그래 맞아, 나는 엄마 아빠 딸이지, 엄마 아빠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뭐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해서 가지는 생각이 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은 누구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정체성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뭐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님의 자식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물어보겠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빠 이거 좀 해줘. 엄마 이거 좀 해줘. 이 정체성이 그냥 부모의 자식의 정체성으로 머물고 있으면 독립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체 건강해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면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잘하는 운동을 통해서 성공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집중하겠죠. 뭐 아주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부모님의 뱃속으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냐 하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 삶은요 4분오열, 내 삶은 1년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야 합니까? 다를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 내가 어디로 가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여러분들에 대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판결해 달라 하고, 그렇게 나와서 문제 해결함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막 척척 해결해 주는 뭐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민감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본문은 똑같은데 가르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또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왔다고 알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왔다고 알고 있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 그 틈에 반드시 나사렛 예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변방 출신의 청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왔다? 갈릴리에서 왔다? 거기에 뭐 선한 게 있겠나? 거기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막 걸으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가요? 이게 예수님의 전부인가요?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고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도 나 자신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좀 많다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내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나는 부자야.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거나 혹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큰 오해, 큰 잘못인 거죠. 누가 봐도 부자예요. 누가 봐도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나쁜 짓을 막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예요? 저 사람이 한 일이 분명히 잘못인데 왜 저 사람은 아직 여전히 부자예요? 그분은 돈과 축복, 돈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준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성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시사철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뭘 아느냐 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모르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혼동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인해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다, 큰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학대와
부모님의 무관심과 또 부모님의 건강하지 못한 삶 때문에 무너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만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것만 붙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삶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두가 잊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사실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하나님, 어떤 목사가 건강한 목사입니까? 끊임없이 저는 씨름하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에 동조하시는 분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는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존재에 대한 온전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이 표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보내셨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뭐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상태에 있게 하시는 건가?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이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예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시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실수하시지 않고,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언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모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내가 남과 좀 다르게 살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좀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모릅니다. 늘 술을 먹고 싸우고 온 집안 집기 다 부수고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어디에서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부모님을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니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인생 살다가 죽습니까? 좀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경제적으로 좀 풍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하신 계획입니까? 이것도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목사가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단 한 번도 변명하지도 못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일을 위하여, 그 고통을 위하여, 그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안에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목적 또한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훨씬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도발한 겁니다. 도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신성모독인 거죠. 감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해를 가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해를 가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정체성의 선언을 하면 어떤 존재도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치실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의 위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한 승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부로 못하게 하시지 않았냐는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 것 같습니까? 진짜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말씀이겠어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보호와 권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자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몇 개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너희들 만약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저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사라진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저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 보자. 그렇게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그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잠재웠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누가 그들을 해칠 수 있겠냐. 로마서 8장 31절에는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 이상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담대함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걸 믿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런 권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보내심의 뜻대로 사는 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떤 세력도 공격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사느냐가 얼마나 큰 승리를 누리며 사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